창을 찌른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인 롱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본래 눈의 안질이 매우 심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 옆구리를 찌를 때에 그 예수님의 피가 그의 눈에 떨어져서 그의 눈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롱기누스는 십자가 아래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롱기누스는 예수님의 피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터키의 카파도기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찌른 그가 주님의 몸에서 흘러 떨어진 피에 의해서 그의 눈을 고침을 받고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났습니다. 롱기누스는 순교당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피, 예수의 보혈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흘리신 피가 나를 낫게 하고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구원하였다고 늘 평생 증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고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능력을 얻었고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성찬을 대하면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깨끗이 치유받은 본문을 잠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치유받아서 새롭게 눈을 떠야 할 이 시대의 나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멀리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또 부유와 높은 지위와 학벌을 갖추고 남 보기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으나 가까이 가서 보면 의외로 큰 아픔과 고민과 인생의 좌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고도 속에 인생의 절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그가 입고 있는 화려한 갑옷 속에 배어 있습니다. 나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화려한 갑옷 속에 감추어진 나만의 절망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수전 800년 내지 900년경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로서 상당히 강국이었고 당시 이스라엘을 아주 두고두고 괴롭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본문에 이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는 지난날 그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를 구하여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아서 국방장관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중요한 실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권세와 부와 명성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실권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모르는 고통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1절 마지막에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 중에서 가장 무섭고 불치의 질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 처음에는 피부병인가 했는데 점점 더 그 몸이 온몸에 퍼지더니 그의 몸이 썩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충격과 고민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질병을 감추고 그 질병을 고쳐보려고 발버둥 쳤으나 그의 고민과 고통 속에서 그의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고 그의 인생의 절망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면 늘 존경을 받았고 박수갈채와 환호성의 대상이었고
위대한 장군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 갑옷을 벗고 빈 방에 홀로 있을 때면 언제나 한없이 약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절망의 계곡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그의 아픔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었고 그의 고민을 덜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나만은 아무에게도 자신의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과 그 고통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누가 알까봐 그의 절망을 화려한 갑옷 속에 깊이 감추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나만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겉으로 보기엔 다 화려하고 찬란하고 풍족한 것 같으나 그의 지위와 소유와 지식의 갑옷 속에는 홀로 한숨 짓게 만드는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늘도 그 괴로움을 화려한 갑옷 속에 감추고 그 아픔을 웃음 속에 감춘 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발가벗겨 놓으면 모두가 다 문둥병자 못지않은 참혹한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마음이 썩기도 하고 영혼이 병들기도 하고 깊은 상처와 고통을 끌어안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숨겨진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직분과 체면의 갑옷 속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인생의 고민과 갈등과 좌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대하는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아픔과 숨겨진 고민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깨끗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어떻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나만이 문둥병으로 인해 인생의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잠 못 이루며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비천한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느 날 그가 모시던 나만의 부인을 통해서 그 집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고민과 아픔을 알게 됩니다. 그는 비록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나만 장군의 마음에 썩지 않은 생명의 씨로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에서 믿음의 싹이 생겨났습니다. 성서학자 E.W. 핑크는 말하기를 단 한 구절의 말씀 안에서도 진리의 불꽃이 번쩍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단 한 문장의 말을 가지고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단 한 문장의 말을 가지고도 기적을 가져올 수 있고 성경의 단 한 문장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절망의 늪에 빠진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소리 없이 강조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에서 아주 작고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의 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만은 그 어린 비천한 계집종 어린 소녀의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는 진리를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1절에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듣는 귀는 열려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을 귀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 사람이나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듣는 귀가 열린 사람만이 그 진리를 듣는 것이고, 그 진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고 그 인생이 복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진리를 얻고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고 그 인생에 치유함을 얻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엘리사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인 나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왜 다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가장 멸시받는 이방인인 나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느냐? 주님 말씀하실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뻐하는 대로 행하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 100만 명을 지나 믿음의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가슴에 진리가 비수처럼 꽂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그를 살려낸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동일한 자리에 여러분이 다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사람 여러분 전체에서 역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100만 명의 사람을 지나가 그 말씀은 이 가운데에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그 생명을 살려내고 거기 믿음을 일으키고 그 인생을 치료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치유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만에 찬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갑옷 위에는 은금과 폐물로 치장하고 훈장을 달고 아람 왕에 준 많은 보물을 가지고 말들과 병거들을 몰고 선지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집 앞에 서게 됩니다. 핑크는 은과 금으로 치장하고 선지자의 집 앞에서 나아만은 바로 타락한 자연인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아만은 세상의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타락한 우리 인생, 우리 타락한 자연인을 대표하는 사람, 그는 바로 여기 있는 우리의 대표자라 이 말이죠. 인생의 화려한 갑옷 속에 남모른 자신만의 아픔과 고민과 그리고 인생의 좌절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나만의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바로 이 나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일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때 엘리사는 먼 길을 달려온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을 별로 반기지도 않았고 마중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라고 그 앞에서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쩔쩔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의 하인을 보내서 그에게 가서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선지자의 명령은 말과 병거들을 몰고 수행원들과 함께 온 나만 장군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깎아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나만을 완전히 빨가벗겨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높은 병고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죠. 말 위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죠. 은금으로 치장한 위험에 찬 갑옷을 벗으라는 것이죠. 흉측한 문둥병이 내 인생의 좌절과 고민과 그리고 절망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과 의의를 땅바닥에 벗어놓고 자신의 위선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기 전에 먼저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의 위선과 가식을 벗겨버렸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높은 지위와 이전의 공로와 그의 훈장과 그의 자랑을 모두 내던지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이 아님을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높음과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병거를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벗어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을 낮추고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 자신의 숨은 죄와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내게 임하고 내 인생을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명령 앞에서 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나만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는 저도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가 오면 이 이스라엘의 선자가 달려나와서 인사를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아픈 상처에 몸에다가 안수를 해서 그의 질병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름은 선지자가 얼굴도 안 보이고 자기 하인을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선자의 명령 앞에서 노하여 물러가고 분노하여 그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장선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의 말이 잘못되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는 아람 나라에서 크고 위대한 인물이었으나 이스라엘 선지자는 그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해버렸습니다. 그의 공로와 명성을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강물보다 훨씬 더 지저분한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라고 하니까 이 군대 장관은 자존심이 상해서 발끈하며 축복과 기적의 문턱에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기적의 문턱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노를 바라며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다고,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노하며 축복의 강에서 화를 내며 돌아서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치유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 여러분, 나만이 선자 앞을 놓아여 떠나려고 할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치유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의 문제가 꼬여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들먹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돌아선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면서 새벽에 도우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새벽에 도우셨는가를 보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벽에 주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셨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 앞에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때에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내 생각에는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져 길이 열릴 때도 그러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그러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그러했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도 그러했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렸던 사람들이었고, 진리 앞에서 내 생각에는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침묵하며 순종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바다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바다로 앞으로 가려고 나아갔고, 여리고를 아침마다 기도하며 돌라고 하면 돌았습니다. 진리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치유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그때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단순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단순한 믿음에 단순한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나만이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돌아가려고 하자 종들은 나서서 그의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아버지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명해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은 종들의 말에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병고에서 드디어 내려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지만 생전 처음 그는 수행원들 앞에서,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서 벗어본 일이 없던 그의 갑옷을 벗게 됩니다. 교만의 옷을 벗었습니다. 자기의 의옷을 발가벗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감추고 있던 위선과 가식의 옷, 내 생각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절망스러운 문둥병자의 모습을 수행원들 앞에 드러내며 강으로 내려가 물속에 몸을 담궜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다시 몸을 담굽니다. 그리고 나와서 몸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그의 모든 위엄과 자랑과 권세를 또다시 부인하고 다시 요단강에 내려가 다시 밑바닥으로 가서 거기에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여섯 번째 몸을 담궜습니다.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는 매번 강에 들어갈 때마다 자존심을 다시 내려놓아야 했고, 강에 들어갈 때마다 다시 자신을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매번 그리고 거듭해서 모든 체면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선자의 말대로 7번 강에 들어가 몸을 담궜습니다. 선자가 요구한 모든 순종을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더러운 문둥병이 사라지고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쉬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언제나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종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그 진리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라고 늘상 주님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복잡하게 믿으면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이성에 가두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제한시킵니다.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리 앞에서 인생은 단순해져야 됩니다. 복잡한 논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무능한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를 단순하게 믿는 것이고 진리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갖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회, 단순한 믿음이 가장 큰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오늘날도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러시아에서, 중국 땅에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동일한 기적들이 셀 수 없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서구 교회는, 유럽 교회는 죽은 교회처럼 도무지 거기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데, 선교지 교회들은 진리가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그렇게 체험되어지는 것입니까? 솔제니친의 말처럼 왜 구소련에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한 것이 눈에 똑똑히 보이는데 비행기를 타고 유럽의 국경선을 넘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도대체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는데 도대체 유럽의 국경을 넘어가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죽은 하나님으로 되어버렸는가? 지식을 자랑하고 전통을 잘한 유럽 교회들은 복잡하게 믿으며 진리 앞에서 언제나 내 생각을 말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이론 속에 가두고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생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교지의 교회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예외 없이 진리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단순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불에 타 죽고 순교를 당하며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도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 선교지의 성도들의 단순한 믿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모두가 단순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단순하게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단 말이죠. 병든 인생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단순한 성도들, 진리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다 기적을 맛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진리의 능력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한숨 짓고 눈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 그 한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와서 자존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낮은 자리 밑바닥에 내려가 은혜의 강물에 발을 담그고 몸을 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는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치유하는 치유의 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흐르는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질병과 숨은 좌절과 절망을 치유하는 치유의 강이 무엇입니까? 갈보리에서 시작된 우리 주님의 보혈의 강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옷 입혀줍니다. 새 삶을 살게 하고 보혈의 강으로 들어갈 때 나만처럼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인생의 절망과 좌절이
올 이 시대에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그 강에 들어가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다른 강이 더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보혈의 강에 들어가지 못하게 겁주고 위협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너는 자존심도 없느냐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인생의 질병과 좌절과 절망이 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보혈은 오늘도 생명과 구원의 강이요 치유의 강이 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 도도히 흘러왔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 앞을 흐르며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인생의 질병과 죄와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치유했습니다. 그 보혈이 지금 우리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처럼 이 시대의 나만으로서 높은 데서 내려와서 숨겨진 인생의 고통과 좌절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정함을 씻어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 시간 내 생각과 자존심과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인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보혈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을 씻어주시고 문둥병자 같은 좌절과 절망을 화려한 갑옷 속에 감추고 숨긴 채 오늘 사는 하나님, 제 인생을 치유해 주십시오. 나만, 죄가 하나님 앞에 나만입니다. 저를 복음으로 치유하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병든 몸과 피곤한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치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희고 깨끗한 피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상태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그 믿음의 상황으로 그 능력 안에 잡힌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나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저희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